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델로서의 정체성 중에 하나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높은 가치, 궁극적인 행복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 그런 세상의 이정표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그 예화로 김동호 목사님의 그 막내 아들 이야기를 이제 해드렸었는데, 그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리송한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듣는 이야기다 잡아떼는 분도 계시고 정말 못 들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못 들은 척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못 들으시는 분은 정말 그냥 모르는 채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김동호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두돌대래요. 보통 이제 말을 처음 배우는데 보통은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뭐 사탕, 까까 이런 생계형의 단어부터 아이가 이제 배워야 정상인데, 뭐 정상은 아니지만 그렇게 배워가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는요 유독 엄마 아빠 다음으로 처음 배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모른 척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맞아요, 100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100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교인들을 만나도 100원, 어린이집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도 100원, 자꾸 100원 하더랍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100원에 집착할까?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형들을 따라서 동네 슈퍼에 이제 갈 때가 있잖아요. 동네 슈퍼에 가면 형들이 이 1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이랑 과자를 계속해서 바꿔 먹더라는 거죠. 그때 이 아이가 깨달았대요. 이 세상에 100원이 가장 소중한 가치구나. 100원만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못할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는 이제 목사님께서 급하게 나가실 일이 있어서 현관으로 나서는데 이 막내 아들이 막 뛰어오더니 문을 탁 막더래요. 그러면서 100원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문 지나가려면 통행료 100원 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급한 마음에 얼른 이제 100원 주고 끝내려고 막 주머니를 뒤지시는데 100원짜리가 그날 유독 없더래요. 근데 이제 대신에 뭐가 있었냐면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야, 너 오늘 아주 수시 맞았다 이러면서 500원을 딱 꺼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5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한참 동안 보더니 딱 던지면서 이거 말고 100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명을 하셨대요. 야, 그거 100원보다 훨씬 귀한 거야. 너 이거 500원짜리 하나 있으면 100원짜리 사탕 5개는 사 먹을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건 난 모르겠고 무조건 100원 하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이 깨달으셨대요. 500원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에게 500원을 주는 건 아무 소용없는 일이구나. 설령 1000원, 10,000원을 주어도 이건 소용없는 일이구나. 100원만 아는 아이는 그저 100원만 바랄 뿐입니다. 이 아이가 100원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500원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 뿐이라는 거죠. 500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 때 비로소 100원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그런 것이겠구나. 신앙이라는 것은 100원보다 소중한 500원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면서 욕심을 냈던 돈, 권력, 인기, 쾌락, 이러한 세상의 가치들보다 사실은 세상에 더 높고 위대한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라고 하는 사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이때가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을 갖게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요, 지난 한 주 동안 제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한 가지 걸리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500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쫓는, 세상 사람들이 다 쫓는, 남들 다 쫓는 100원의 가치가 아니라 그보다 높은 가치라고 하는 500원을 쫓는 인생을 과연 믿는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아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에게 그 500원의 가치를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 가치를 제대로 알고 전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내야 할
우리의 선교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오늘이 이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였거든요. 원래 사랑하는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설교 대신에 500원의 가치를 아는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에 좀 이렇게 확장판, 에필로그 버전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전해야 할 500원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왜 유독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인가? 그리고 두 번째, 왜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유독 기독교만이 진리일까요? 이 질문에 앞서서요, 과연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가 존재할까요?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AI가 이런 대답을 해줘요. 셀 수조차 없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종교들마다 저마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들이 다 다르다고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보면 이렇게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속세와의 연을 끊은 채 여러 가지 수행과 고행을 거듭한다고 하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 혹은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경전인 이 토라나 혹은 코란, 거기에 적힌 율법들, 수많은 율법들을 평생 지키며 살아가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종교들마다 너무나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유독 기독교만이 구원에 이르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 종교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요, 사실 그 방법만 다를 뿐 구원에 이르는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은 어떤지, 아니면 내가 선행을 통해서 공덕을 쌓든지, 율법을 지켜서 신의 인정을 받든지, 중요한 건 나의 공로와 업적입니다. 내 힘으로, 나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도리어 반대의 주장을 펼칩니다. 인간은 애초에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을 베풀거나 수행하는 것으로 인간은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본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모든 종교가 나의 노력으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친히 그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진리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맞아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우리가 내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받는 건 상이에요. 트로피입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요, 오직 선물을 주는 사람의 의지이고 마음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요, 전적으로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종교라는 말 자체가요, 특정한 교리나 율법들을 외우고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내가 직접 구원에 이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이런 종교적인 특성들을 다 거부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기독교는 무언가를 지키고 행하기보다는 누군가를 만나고 믿어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누구입니다. 후예요, 후. 지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오랜 역사를 보면요, 모든 종교들이 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철학이 바뀌고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리적인 수정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거듭하고 있죠. 근데 기독교와는 달라요.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기본 원칙이 바뀐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불교, 이슬람교 경전이 있으니까 그들도 안 바뀌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교리를 믿어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 교리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믿고 추구하는 바는요, 예나 지금이나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계속해서 믿고 의지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어도요,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라 진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종교라는 틀로 이해하려고 해요. 기독교도 종교 아니냐라고 이해합니다. 기독교도 타 종교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실제로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결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나의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션이라고 하는 가수이자 방송인이 있죠. 그 션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단순합니다. 바로 BC와 AD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 예수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Before Christ, 안노 도미니라고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시간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구분한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고, 정말 그런가 싶어 성경을 펼쳐들고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제 인생 또한 BC와 AD로 나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요, BC와 AD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BC와 AD로 나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오직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BC와 AD의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가장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타종교는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선행, 나의 노력으로 내 인생이 바뀐다고 믿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 나의 의지, 노력, 선행, 이런 것으로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정의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진리로 불리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교회도 이런 진리를 놓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 시대였어요. 그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보다 이제껏 자신들이 이룩해놓은 이 교회의 전통들과 교리와 교황의 권위를 더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제정한 온갖 교리들, 계명들, 이걸 다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였던 기독교가 타종교와 똑같은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변질된 행태에 대해서 다시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깃발을 든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바로 그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우리 개신교가, 우리가 천주교라고 알고 있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파생되어 따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가톨릭에서 파생된 새로운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고백하던 그 초대교회의 순수한 믿음으로 다시 돌아간 교회 공동체의 원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개신교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랑 다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진리를 다시 붙잡고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5가지를 총 주장을 했었는데, 그 중에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교리를 내가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 선행, 헌신, 구원, 교회 봉사, 헌금, 구제행위, 이런 걸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는 것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그냥 그분이 죽었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나를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다시금 의롭게 거듭나게 했다라는 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또 다른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값 없는 은혜입니다. 값 없는 은혜예요. 근데 이 말이요, 단순히 공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은혜를 뜻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면 이 교회 모든 것들을 다 돈 내고 써요? 그냥 써요? 그냥 다 쓰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에 있는 뭐 라면 드시고 뭐 음료, 커피 다 그냥 드시고 추우면 히터 틀고, 근데 이거 아무도 돈 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무료로 공짜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요, 공짜가 아니죠. 이미 교회에서 다 제값을 주고 사온 것들입니다. 이미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 모두의 구원의 값을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나 대신 고통당하셨고 죽임당하셨어요. 내가 십자가 위에서 지불해야 할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이미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무료가 아니라는 거죠.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지불된 은혜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 이 은혜의 대속 앞에, 이 대속의 은혜 앞에 우리는 그 어떤 헌신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나의 구원값을 지불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솔라피데,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일까요? 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걸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줘요.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의 자식은 뭐죠? 개. 강아지죠. 어쨌든 그것도 개잖아요, 개. 개고요. 소의 자식은요? 소입니다. 송아지. 그래요. 우직하시네. 그럼 사람의 자녀는 뭐예요? 사람이죠. 여러분, 본질적으로요, 부모와 자녀는 아무리 생긴 게 달라도요,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원리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고통당하셔야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망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 소경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인도하면요, 둘이 같이 떨어져 죽어요. 같은 이유로 인간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타종교의 구원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석가모니, 마호메트, 모세, 모두가 우리가 존경하는 너무나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증명됐어요? 그들도 죽었어요. 그들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결코 우리를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절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정작 그들조차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럼 그 사람 누가 구할 수 있을까요? 같이 빠진 사람은 못 구해요. 물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죄에 빠진 사람은 누가 구할 수 있을까요? 죄 밖에 있으신 분, 죄가 없는 분만이 죄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고백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바로 여기에 우리가 기독교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진리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담겨 있죠. 종교는 여러분 우리에게 마일리지 제도를 계속해서 강조해요. 이렇게 이코노미석을 타던 사람이요, 열심히 노력해서 계속 마일리지를 쌓다 보면 이렇게 비즈니스석으로 옮겨가잖아요. 이 원리를 종교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더 많은 선행, 더 많은 공로를 쌓으면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믿는 게 종교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 죽을걸요? 진짜 죽을 때까지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미친 듯이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새벽기도, 금식, 헌금, 전도, 제자훈련, 뭐 성경 공부,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큰일 나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단 특강 때도 얘기했죠. 재수 없으면 14만 4천 1등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에요. 이것이 어떤 원리냐? 저 태평양 너머에, 태평양이 제일 큰 바다니까 태평양이라고 할게요. 태평양 너머에 천국이라는 곳이 존재하는데 거기까지 열심히 수영해서 가야 한다는 말과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종교들이요, 자신들의 수영법이 최고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는 뭐 저병, 뭐 평형, 개헤엄 다 알려줘요. 우리 종교가 가르치는 방법으로 헤엄쳐야 태평양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아무리 좋은 헤엄치는 방법을 알려준다 한들 결국은 우리가 직접 수영해서 건너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수영해서 태평양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뭐 능력이나 뭐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아무리 훌륭한 수영법을 알고 있어도 이건 애초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절대 그 넓은 바다를 건너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는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 이것뿐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맨몸으로 바다에 이렇게 빠져가는 우리들에게요, 바다를 건너가는 배가 있어,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 그 배를 운행하셔서 내가 너희를 저 태평양 건너까지 데려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걸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먼저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되고요, 진심으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해요. 여러분들이 백날 새벽 기도를 백날 하신다고 해서 그게 구원으로 여러분 이끌어주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얘를 잘못 들었다. 안 할 명분을 준 것 같아.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몇 번 전했던 예화인데요. 왜 예수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아직까지 이보다 더 좋은 예화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한 번 더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언론인이자 MBC 사장까지 역임했던 조정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이 현재는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신이 회심해서 목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Why Jesus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그 내용을 발췌해서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내 아내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를 나가기는커녕 교회 이야기도 못 꺼내게 했습니다. 그러다 해외 특파원 근무를 시작하면서 아내가 교회에 가는 것을 묵인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주일마다 교회에 가면 나도 한결 편한 마음으로 골프를 치러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자 아내는 한술 더 떠서 새벽 기도까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기도 했고 도대체 뭐 때문에 날마다 교회에 가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교회 간다고 하고는 다른 데 가는 건 아닌지 더럭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골프 연습장에 갔는데 하필 정기 휴일이었습니다. 집으로 갈까 하다가 이왕 나왔으니 아내가 정말 교회에 있는지 확인해 볼 생각에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아내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자 불이 꺼지면서 사람들이 각자 개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이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상하고 희한한 말을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와, 내 아내가 이런 곳에 발을 들였다고 생각하니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집에 가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내가 집에 돌아오기 무섭게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런 이상한 데를 가느냐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내는 내가 호통을 치는데도 도리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판 크게 붙어야 앞으로 교회 나가지 마! 라는 말을 외칠 수 있는데 아예 상대를 안 해줘 버리니까 그 다음 말로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말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날부터 기자 정신을 발휘해 교회를 취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이었던 골프도 잊어버리고 오로지 교회를 고발해야겠다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마다 죄다 옳은 말씀만 하는 겁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갑자기 다 같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반주해 주시면 같이 할까요?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놀라서 눈물을 훔치는데 그때부터 본물 터지듯이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저 멀리서 내 아내가 그런 나를 바라보며 눈물 콧물을 쏟으며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취재하기로 했지만 더 이상 창피한 꼴을 보이기 싫어서 그날부로 자진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실체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렇게 읽기 시작한 성경을 5번이나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조금 더 쉽게 쓰여진 현대인의 성경을 사서 읽고 그것도 어려워서 어린이 성경을 읽고 나중에는 영어 성경도 사서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다시 교회에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쏟아진 눈물의 의미를 알아야겠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제대로 들어봐야 기독교의 실체를 알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당시에 나는 보통 새벽 1시까지 일하고 일을 마치면 2시에서 3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5시에 새벽 예배에 나갔더니 예배 중에 코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목사님이 그런 나를 보고는 코피를 쏟으면서까지 새벽 예배에 나온다고 일으켜 세워서 전교인 박수까지 쳐주었습니다. 그 바람에 얼굴이 다 팔려서 앞으로 교회 안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딱 1년만 다녀보자. 1년만 성경을 읽어보자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에 내가 내린 결론은 이랬습니다. 성경은 진리다. 무슨 강력한 영적 체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진리이고 모든 인생의 답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믿어졌습니다. 이제껏 불교에 심취해서 살아가던 나는 도리어 성경을 읽으면서 불교를 통해서는 왜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는 절대 삶의 문제들과 죽음 이유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종교 이상입니다. 내가 목사가 된 이유도 예수님이 종교 이상임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여러분도 꼭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인지를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불교에 심취해 있던 한 사람이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한 사람이요, 성경을 읽다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결국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실체를 까발리겠다고 그렇게 취재를 하던 사람이요,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모자라서 도리어 그 예수를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그의 간증대로
성경을 통해서 비롯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는 이 성경을 보다 진지하게 읽고 묵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성경 통독을 좀 넘어보려고 합니다. 성경 통독을 넘어서 성경 필사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힘든데요, 진짜 좋은 게 성경 필사예요. 여러분, 한 줄 적는 것이요, 10번 읽는 것보다 더 깊은 묵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면요, 본문 말씀을 적어도 5번에서 10번 정도는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합니다. 그냥 읽는 것과는 묵상의 깊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표정이 너무 지금 이렇게 질색하고 계세요. 너무 지레 겁먹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 뭐 이렇게 1년 이거 다 쓴다 이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충분히 도전할 수 있을 만한 가벼운 선에서 분량을 정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타종교인, 아니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도 평생을 찾던 인생의 답을 성경 속에서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믿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멀리해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인생의 답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쓰면서 인생의 정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다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요, 우리가 보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한 해를 보내고 싶어요. 2026년도 트렌드를 보니까 근본이래요. 근본. 이 AI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세상에 온갖 짝퉁과 이 아류들이 이렇게 범접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믿기 어렵고 기술도 믿기 어렵고, 그래서 근본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운동을 26년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신앙의 근본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교회 슬로건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기에서부터, 이 주제에서부터 내년에 모든 예배나 설교 시리즈나 모든 활동이나 모든 챌린지 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것이고 비롯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송구영신 예배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밍 순이에요. 이제껏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고요,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